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그 유럽까지 한때 전 세계 한 3분의 1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예. 그 로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철기의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했던 나라죠. 또 융성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런 로마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때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힘을 숭상하던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력 아니면 용기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속에 로마가 지배하던 모든 지역에 존중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그리고 무력이 있는 것이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존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좀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지 않겠는가. 나약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변명으로 경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자비롭습니다, 이런 단어는 잘 쓰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오직 힘이었어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을 숭상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 살던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노예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노예를 죽여도 재산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여인과 노인과 아이들도요,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았다 이러면 아버지가 격분해가지고 딸을 죽여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힘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을 숭상하고 남자들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보면 이게 남존 여비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회적 배경 또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공감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와닿지 않았냐면 힘이 있는 자들이 베풀 수 있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그죠? 권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란 분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권력이 있고 귀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이 갑자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말하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게 쇼킹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만약에 귀족으로 태어나셔서 귀족적인 어떤 위치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긍휼히 여기면 좋다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종 병든 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라니까 자신들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긍휼히 여기냐고,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의 마음속에 충격이 왔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문화 충격 아니면 어떤 일생을 살아가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혁명적인 말씀들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굉장히. 예. 반면에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예. 긍휼은 오직 우리만 베풀 수 있는 건데 왜 갑자기 목수의 아들인 아무런 권력도 없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하니까 이 맞지 않는 얘기니까 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 그런 시대의 모습.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 여러분, 물론 이 시대는 범죄자도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살인자도 인권을 존중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신상을 공개하지도 않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매스컴이라든가 수많은 말씀들이 이 땅에서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적혀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를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가 따르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거역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지금 현 시대에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상식선에서만 딱 맞추고 내 기준과 상식에 들어오지 못하면 말씀을 여럿이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따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면 어떤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과 영혼과 또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해요. 구원이란 단어는요, 진짜 구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시작되는 이 팔복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팔복의 네 가지예요. 첫 번째. 근데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철저한 관계예요. 하나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내 관계를 잘 정립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복들이라면, 자,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네 가지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 말씀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접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실천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으로 적용되어졌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 말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 교회를 나오고요.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 이건데요. 그렇게 단순합니다. 오늘 답이,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이 답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면 이 성경, 구약 성경에 150번 이상 나와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 용서, 친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죄인들에게, 이 험악한 사는 인생을 사는 많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긍휼입니다. 예. 시편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래요. 예. 또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대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풍성해서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긍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긍휼의 절정을 보여주시고 긍휼의 결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실 때마다 항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든 사람을 한 명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 적어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배척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인생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사람을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여러분을 긍휼하심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 뭐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들이 긍휼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말할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갔다 오면 내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맛깔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가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본 사람이 정말 리얼하게 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본 사람이 긍휼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뭔가 하면 이런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 하루 품삯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풍사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한 데나리온을 1만 달란트에 비교하게 되면 6천만 달란트예요. 6천만 달란트라면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요, 수천만 년을 일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의 가치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대충 계산 한 60조 정도, 60조.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돈은요, 60조 정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갚지 못할 죄값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갚아야 될 죄값.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갚아야 되는데 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자, 주인이 자신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니까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과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당시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는요, 만약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요, 그 사람과 그 가족들 모두를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갚게 하는 그런 게 하나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자, 그러자 빚진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딱 엎드려가지고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겠습니다. 이거는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나오는 하나의 외침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참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절박하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냥 주인에게 엎드려가지고 그냥 제발 한 번만 참아 주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60조라는 돈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오늘부터 너의 모든 빚은 탕감되어 온다라.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몇 억만 빚져도 여러분 마음이 벌렁거려 안 벌렁거려요? 몇 억이 뭐야?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벌렁거리는데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자신 생명을 얼마나 쉽게 막 합니까? 근데 60조라는 돈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돈을 주인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탕감해 주겠노라. 없는 것으로 하겠노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다 길을 가다가 딱 보니까 자신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요즘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1,3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한테 1,3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지 못했죠. 딱 보니까 돈이 생각난 거예요. 너 왜 돈을 안 갚아? 윽박지르면서 그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주인이, 그 탕감해준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야, 너라는 게 이 악한 종아, 내가 내게 간절히 빌리기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려요. 예.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있잖아요. 그 비유의 결론을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그렇게 대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건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긍휼한 마음들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은 18장인데 그 중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여기 7번은 유대인의 법률이에요. 최고의 용서의 범위예요. 우리나라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우리는 3번만 용서해 주면 도대체 끝이에요. 3번까지도 용서하면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요, 7번까지 용서하면 최고치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그렇지 않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돼. 이 얘기는요,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예,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긍휼을 베풀었듯이 너도 내게 받은 너 내게 경험했잖니. 너 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했잖니. 그럼 너도 그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말하다 도저히 못 따라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실천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론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모멸을 다 참으시고 용서하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불법적으로 6번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에게 앞에 가가지고 책찍질을 맞습니다. 이 책찍질이 어떤 책찍질입니까? 이 가죽끈 앞에 쇠붙이가 있어가지고요, 딱 때리면, 딱 감겨버리면 뭐가 떨어져요? 살점이 막 다 떨어져요. 이게 참혹한 형벌이에요. 이런 형벌을 받으시고, 그 다음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꽉 씌우셔가지고 온 얼굴이 다 피투성이 돼버려요. 피가 다 덜덜 흐르니까. 이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팍 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침 뱉으면 당하고 뺨 때리면요, 이건 자기를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참겠어요, 그러면? 참을 수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침 뱉고 뺨 때리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아니, 지렁이도 꿈틀거린다고. 우리는 못 참죠. 우리는 절대로. 나도 못 참아요. 그건 너무너무 힘든 사실이에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최악의 모욕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그냥 말없이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내려와봐. 심지어는 예수를 환호하고 따르던 바로 며칠 전에 수많은 군중들조차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와우성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모습. 심지어는 그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에 어떤 한 사람들도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께. 왜 참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침뱉음 돌 던지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고난주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이 고난주간에
그 영상을 잠시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저런 길을 가셔야 됐을까? 왜 그분은 그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나의 긍휼의 크기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난 적어도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긍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뿐 아니라 나를 잘 대해주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하고 내게 모욕 주고 내 멍에 먹칠을 한 그들에게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그게 진정한 긍휼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긍휼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사역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열심히 함께 교제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여기 가서 이쪽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쪽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떠났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어느 날 교회를 보게 됐어요. 성전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먼저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김 집사야, 너는 겨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나를 봐라. 나는 내 인생을 너를 위해서 다 주지 않았느냐? 나는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너한테 뭘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주었건만 그 죽는 당시에 그 누구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도 듣지 못했단다. 네. 너는 그래도 그만한 대접이라도 받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분의 그 집사님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여러분 강물에 떡을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이 떡이 강물에 휩쓸려 가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마치 국률은 그런 거예요. 용서와 국률은요, 강물에 내려가는 떡덩이처럼 던져버리면 다시는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누군가를 국률의 마음으로 품어줬으면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그 뒤끝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뒤끝 없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강물에 뭐 한다고요? 던져버리면, 음식을 던져버리면 나는 다 잊어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셨다가 다시 뭐 한다? 도로 찾으리라.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자. 예, 용서와 긍휼로 베풀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모욕 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헌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일만 단에 빚진 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살아가면서요, 전 이런 경험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그 잊지 못하면요, 모든 해악은 다 내가 받더라고요. 내가 너무 잠을 못 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내가 손해봐요. 근데 잊어버리면 해피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스데반 지자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뒤끝이. 그런데 여러분 뒤끝이 있으면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다 기억에 지워버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에 임하는 놀라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실수하다가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또 동료들에게, 여러분 또 직장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 10년 전에 그랬잖아. 제일 치사한 사람이에요. 그건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예요. 그게 긍휼의 크기예요. 잠언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에게 평강의 유익이 있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평강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긍휼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더 받을 긍휼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어로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이 단어가 엘레에오인데 이 뭔 단어냐면 동사형이에요. 계속해서 긍휼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 자신이 외식하는 모습, 거짓된 모습, 위선이 있고 부도덕하고 불신하고 여전히 내 모습 보니까 태만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전히 지금도 아무 일 없이 멀쩡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계속 나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계속해서 긍휼함을 여겨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기름입니다. 예. 변함없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하나님의 한없는 그 긍휼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이렇게 좀 경건하게 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한없는 긍휼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좀 기억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이 한 주 동안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깨끗하게 다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